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추석 연휴인데 또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요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내 귀로 들어보면 내 심령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기도를 이렇게 드리시나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나라고 입술로도 기도를 하지만 귀로도 제가 하는 기도를 듣는데, 제가 많이 하는 기도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나의 심령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내 영이 기도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이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란 말이.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아들의 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은 전부 뭐냐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해요. 그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원하노니, 그러면서 그 뒤에 나의 어떤 욕망을 이야기하면 그것도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기도를 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이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전부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소망과 나의 원함과 나라는 존재가 내어놓는 기도의 전부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것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에게 결핍된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결핍된 것, 나에게 모자른 것을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가 명예를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명예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실까요? 욕망을 달라고 기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게 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 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나 먹고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는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라고 유산을 받고 떠나온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있고 유업을 가지고 있고 내 손에 뭐가 풍성한 게 있으면 그 사랑을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여진지라, 내가 궁핍하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여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깨닫게 알게 될 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그런 사건들과 그런 삶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구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오늘 야곱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의 정직한 영적인 상태,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그의 기도를 들어볼게요. 우리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나의 가장 정직한 영적인 상태는 내가 드리는 기도에 나타나 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먼저 여러분,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 전에 잠시 이 질문은 뒤로 미루고, 지난주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 31장을 쭉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세요? 삼촌 라반과 야곱이 돌기둥을 쌓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기둥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반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의 것을 지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돌기둥을 딱 쌓고 돌기둥 저편 하란,
자신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은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돌기둥을 중심으로 이제 하란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돌기둥을 딱 세워놓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 너의 삶은 네 게 아니야. 물론 그 전부터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야곱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붙들고 지금까지 자신의 깨와 술수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너에게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네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네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내가 보여줄 거야. 그것을 이제 돌기둥을 중심으로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당신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군대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당신을 지켜주시는데 군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냐? 우연히 생겼냐? 아니에요.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셨고 그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늘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이제 돌기둥을 딱 기준으로 고향으로 딱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자기 가운데 딱 찾아오는 게 20년 동안 잊어버렸던 두려움이 갑자기 확 찾아오는데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고향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형에 대한 무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 일로 인해 분노한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로 도망한 것이기 때문에 2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어떤 사건은 어제 일처럼 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사무엘하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 가운데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다윗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내가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마치 어제의 일처럼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상처가 오고 나에게 두려움이 오고 나에게 공포가 와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것이 잊혀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야곱 안에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혀주시고, 야, 내가 이렇게 너와 군대로 함께 있어. 아무리 에서의 군대가 강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에 대한 언약을 이룰 거야. 내가 대한 약속을 이룰 거야. 당신의 확실하심을 야곱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술수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도 야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은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경험이, 체험이, 환상이,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데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3절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오고 이르되 에사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까지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마하나임 군대를 야곱이 딱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에서에게 담대하게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의 군대 400명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잖아요. 더 이상 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여전히 에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야곱이 또 여기서 자신의 계획과 자기네 술수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꾀가 나오면서 살아갈 길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밌는 것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31장 야곱의 모습이랑 너무 틀리지 않으세요? 예. 지난주랑 너무 틀려요. 31장을 보면은 이제 야곱의 그 재산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야곱이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삼촌이 전과 같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다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20년 전에 자기에게 사닥다리 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야곱은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역시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다 보셨잖아요. 믿음을 막 보여요. 자기는 사기치고 자기는 거짓말하고 자기는 악하고 자기는 속이는 자이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 막 믿음을 보여요. 31장에서는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삼촌 라반에게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막 의기등등해가지고 삼촌 라반을 향해서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삼촌에게도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믿음이 막 그냥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삼촌을 향해서 막 책망을 하죠. 믿음은 이런 거고 신앙은 이런 거고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고. 지난주에는 야곱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의 겉모습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넘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이 군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31장에서는 말씀만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막 그렇게 믿음의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군대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만 듣고도 그렇게 당당했던 야곱이라면, 군대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모습은 보여줘야 하는데, 바울은 고사하고 지난주 라반 앞에서 당당했던 모습조차도 야곱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바뀔까? 31장에서는 막 믿음 있는 것처럼 그랬다가 왜 32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이 아침에는 막 충만했다가 저녁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하시나? 왜 이처럼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야곱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2장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다가 잠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누구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냐? 목회자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요. 목회자가 경험한 하나님, 목회자에게 역사한 하나님, 목회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면 헛짓거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목회자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나면 저 또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살아나면 여러분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먼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여러분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게 끝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이 없어요. 자, 정확히 이제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가면은 이제 사무엘이 오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이제 진멸하지 않고 너 왜 진멸하지 않았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당신이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가장 정직한 야곱의 영적인 상태고 가장 정직한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31장에 나타났던 야곱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모습은 다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31장에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앞에서 또 라반 앞에서 그는 믿음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대단한 존재로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계략과 술수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즉 삼촌 라반 정도는 자기가 얼마든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쉬운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삼촌 라반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거기다가 내가 숟가락 하나 딱 얹은 게 뭐냐면 믿음, 신앙.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뭘 얹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기의 솔직한 모습이 지금 오픈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모습. 이제는 정말 형 에서를 통해서 자기라는 존재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형을 만나면 난 죽을지도 몰라. 진짜로. 어쩌면 형을 만나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여기서 실패할지도 몰라. 이것이 야곱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었지 한 번도 야곱의 하나님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수단으로 그저 그에게 있었을 뿐이지 진짜 생명의 믿음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장 정직한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거우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뒤에서는 삼촌 라반이 있고 앞에는 형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야곱이 드리는 기도예요. 절박함이 느껴지잖아요. 지난주에 그 당당했던 모습이 없잖아요. 부드럽고 유창하고 준비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괜히 거친 기도잖아요. 근데 진짜 정직한 기도고 솔직한 기도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내 형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나 죽게 되었습니다. 솔직하잖아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가장 절박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게 되었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요. 조카가 지금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다 무슨 의인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가요. 당장 죽을 판인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조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조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냐? 아까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 말고는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불쌍해, 저 사람 정말 도와주고 싶어, 그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괜찮아요, 저 만족해요, 저 모든 거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라반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대단한 존재로 자신을 여기고 삼촌까지 책망했는데 지금 32장에서는 그런 거짓과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영적인 상태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겁이 나요. 아버지를 속인 죄로 형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삼촌한테 사기를 쳐서 삼촌도 나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택해주셨다고 하셨으니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 기도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해져가지고 아버지가 생각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야곱이 욥이 하나님 나한테 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그 터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가장 적나라하고 벌거벗고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제는 진짜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닥으로. 그럼 바닥은 뭐예요, 여러분? 올라갈만 남은 거죠. 자, 하나님 어떻게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제 예물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나루에 남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평생 동안 번 재산인데 내 눈앞에서 가버리는 거예요. 20년을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만하겠다 하고 내가 평생을 벌었는데 그게 하루 만에 내 눈앞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가버리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잡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홀로 야복나루에 남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예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예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방책과 어떤 준비를 했을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 내가 예견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고 내가 원하지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 버리고 내가 정말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견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뭘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요. 고난.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마치 누가 와서 내 입을 틀어막은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왜 그럴 때는 정말 내 주변에 사람도 없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나를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빠지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다 떠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그래도 이제 조금 잘 살았는데 그때는 아버지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요. 망하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가버려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기의 아내들,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재산들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살려달라고 목청껏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홀로 남아있거든. 적막하고 고요해요. 이제는 적막함과 고요함을 넘어서서 무서움까지 알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는 거예요? 나 혼자구나. 아무도 내 주변에는 없구나. 외롭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더 이상 야곱은 피할 곳도 없는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거기가 끝이면 다행인데 거기서 또 내려가요. 바닥 파면 밑에 지하실 있다고 그러죠. 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없던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고 무서운데 안 그래도 지금 형 에서 때문에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려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롭고 힘든데 이제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강도인가? 산적인가? 삼촌 라반이 보낸 자기인가? 아니면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정체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순간에서도 살려고 하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 외에는 다른 것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붙들려고 하는 그 존재를 떼어내려고 몸부림쳐요. 이 존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결말을 알고 있죠.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야곱은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금 넘어뜨려서 너한테 뭔가를 하려고 해.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내가 넘어줘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요? 그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20년 전에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한 얼마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내게 이룬 것을 허락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삼촌 라반 그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를 막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막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자기를 찾아와서 바닥을 치고 망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더 넘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는 야곱이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 오시겠습니까? 우린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성공시키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나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이 사람의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이 계략을 낸단 말입니다. 압살롬 가운데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렇다고 치고 반역을 했으니까 아히도벨 이스라엘 장로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기더라. 하나님 택하신 자를 죽이는데 옳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심 받은 자를 죽이는데 옳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원했던 말씀이거든요. 다윗만 죽으면 나는 성공하거든요. 다윗만 죽으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불안함 없이 이 세상 평생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도 야곱을 찾아오셨고 20년이 지난 오늘도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20년이 지나도 야곱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20년 전의 메시지보다 더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저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다른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존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존재가 나를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존재가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아 떠나가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야곱이라는 존재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싸움을 걸어오시는데 우리는 전부 그것을 다 마귀의 시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전부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건강적으로 아픔이 오고 관계적으로 꼬임이 오면 그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손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기도로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대요. 밤이 새도록.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 밤이 10년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이 싸움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이 싸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나눴잖아요. 모리아산에 오늘은 내가 꼭 저기 올라가야죠. 모리아산에 막 자기 힘으로 올라가다 주르륵 미끄러지는 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하세요. 거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긴 하세요. 막 원망해요. 오늘은 다시 올라가 봐야지. 자기 힘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다 갔다 다시 쭈르륵 미끄러 내려져 오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거 붙들다가 살아가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 야곱이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안에 야곱이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내 안에 야곱이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의 자랑, 나의 의가 주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려고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싸움이냐면은 야곱이라는 옷을 벗기려고 하는 자와 야곱이라는 옷을 벗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다 지금 손에 없잖아요. 재산도 없어져 버려, 아내도 없어져 버려, 자식도 없어져 버려, 가축도 없어져 버려. 이제 하나 남은 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옷인데, 이것마저 내가 벗겨지면은 야곱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못 벗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옷이 인격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옷이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옷이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야곱이 수많은 옷을 입었습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많은 아내를 가졌고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뭔가 풍성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으세요? 모든 것이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거든요. 이것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이 황금 같은 11시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이것만 있어도 이 땅에서 내가 엄청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 수 있는데 왜 그까지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독립심을 벗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벗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네가 변해야 살 수 있다, 네가 이 옷을 벗어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왜 내가 변해야 돼요? 내 환경이 변해야 되고 내 상황이 변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벗어야 돼요. 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 옷이 너무 좋아요. 왜 저를 벗기려고 하세요? 저 사람을 벗겨주셔야죠. 환경을 변화시켜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주셔야지 왜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떠나가세요. 제발 떠나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떠나가세요. 굉장히 야곱이 고집센 사람이에요. 성경에 가장 고집센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은 더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언약하셨잖아요. 이건 누구도 못 끊어요. 이 언약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야, 너 20년 전에 내가 너한테 언약했잖아. 뭐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은, 나 너 절대 포기 못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너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너 뭐라고 기도했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 그렇게 기도했잖아. 나 20년 전에도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너를 놓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안 포기하시는 거예요. 야곱 안에 야곱이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하시게 했어요. 여러분 좀 자유 좀 하세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뭐 이렇게 방종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하세요. 다 똑같은 존재예요. 그 과정이 힘들고 아파요. 왜냐하면 한두 뼈가 부러져야 되거든요. 그 고난이라는 씨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아파요. 그러나 그 후에는 우리 가운데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의 옷을 다 벗기시고 오직 벌거벗겨진 나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가죽 옷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신이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료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힘이라 여기는 것들, 내가 진리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너 그걸로 못 살아, 너 그걸로 살면 너는 죽어, 그것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환도뼈를 치시고 우리의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붙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이거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구나.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긴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까지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털썩 주저앉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온몸의 힘이 다 빠져요. 허리와 다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38년 된 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남은 힘이 딱 하나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손에만 힘이 있어요. 손에만. 하나님이 이 손에만 힘을 조금 주셨어요. 예, 왜 손에만 힘을 줬는지 이따 이제 볼게요.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자기와 밤새 씨름을 한 사람을 붙든 손이고, 복중에서부터는 욕심의 손이었고, 자기만 생각하는 손이었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는 목적의 손이었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괴계의 손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겨보려고 했던 발꿈치를 잡은 손이었고,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손이었고, 그런데 이 손이 마지막으로 생명을 붙듭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까는 떠나가라고 했는데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붙든 거예요.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밤새 씨름한, 우리 형제님들은 아시잖아요. 10분 20분 씨름해도 손에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근데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나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못 갑니다. 조금 전에는 가세요, 떠나가세요,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 그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붙들어요. 아,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인 줄 알아봤구나. 이제 드디어 그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봤구나. 아니요, 아직 몰라요. 야곱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란 걸 아직도 몰라요. 그럼 왜 붙들었을까? 살려고. 여러분, 자기의 지금 형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 야복강에는. 이 사람 떠나가면 자기는 이제 죽어요. 굶어 죽든지 짐승이 와서 먹어 죽든지. 그러니까 살려고 이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이분을 붙드는 방법에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분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있어서 붙드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있어서 붙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사람 붙들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붙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셨어요? 어느 날 집회 왔는데, 말씀 듣는데, 그 말씀에 복음을 딱 듣는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내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분 없잖아요. 예,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는데 너 재산 팔고 나 따라와,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정말 폼나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 위해서 살 거야 라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버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온 사람 이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제자들도 자기 목숨 버린다고 다 떠나갔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언제 하나님 정말 진짜 만나셨어요? 내가 교회 다닌 거 말고 진짜 여러분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셨어요? 진짜 힘들 때 만나신 거잖아요. 진짜 내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인생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바닥까지 와서 어쩌면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 만날 사람도 없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이제는 나는 살 길이 없다, 방도가 없고,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손을 딱 뻗었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막막한 상황인데 그냥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신뢰할 사람도 없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내가 손을 뻗었는데 거기에 그분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손에 잡혀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 다 떠나버리고 아무 희망도 없고 이 물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죽기 싫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먹으러 온 거잖아요. 그 여인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대낮에 그 정오에 물을 못 먹어서도 죽지만 그 정오에 물을 마시러 오는 것과 너무 뜨거워서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물 못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동네에서는 음란한 여자라고 더러운 여자라고 돌 던지고 남편들은 다 자기를 떠나갔고 저주받은 상 같고,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늙은 창녀에서 이제 노예시장에서 이제 목숨 간당당해서 누가 나를 복이나 하나 사기나 하나,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자신감도 다 무너지고 나는 부인하지 않게 주를 위해서 수제자라는 그런 것도 다 무너지고 물고기도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것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니 뭔가 좀 있는 사람 만나주시지, 뭔가 좀 성공한 사람 좀 만나주시지, 뭔가 갖추어져 있고 야, 저 사람 정말 모든 사람도 존경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 좀 만나주시지, 병신되고 거지되고 갈 곳도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시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뭘 잡을 수가 있겠어요? 야곱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배드민턴 치면은 잠깐 쳐도 막 아프잖아, 힘들잖아, 손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죠? 나와라, 나로 가게 하라. 못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가시는 게 아니고 잡혀주시는 거예요. 잡혀주시는 거. 야곱이 손을 뻗었을 때 그냥 거기에 잡혀주시는 거예요. 못 가시는 거예요. 못 가세요. 그분은 왜 여러분을 못 떠나는지 아세요? 그분마저 떠나면 여러분 진짜 죽기 때문에 못 떠나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못 떠나시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평생을 타향살이 했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20년 넘게 고생해서 재산을 모으고 자식을 낳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이제는 온몸에 힘도 없는 상태가 됐고 불쌍해서 못 가시는 거예요. 지팡이 없으면 걷지도 못하는 절뚝발의 신세,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 그래서 주님이 못 가시는 거예요. 말씀은 나로 가게 하라,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뭔가를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엾고 불쌍하고 긍휼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속이는 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기꾼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남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배를 땅에 기고 가는 지렁입니다. 나는 지렁이라고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꽤 많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야 하는 야곱입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깨지고 박살나고 패배자가 되고 그런 존재가 상태가 되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주심이,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자신에게 집착하며 세상의 축복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힘으로 존재했던 야곱인데,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야곱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찾아와서 불강력적인 은혜를 그에게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떠나가고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인 이스라엘이 그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야곱 안에 있는 사람, 야곱이라는 존재와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 우리라는 사람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겼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겉모습은 패배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스라엘이 되었고 자기 자신에게 패배함으로 승리자가 된 거예요. 29절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 알려주지 않으셨냐? 그 이름이 야곱에게 이전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야곱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너한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밀, 이 은혜를 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 또 이전에 야곱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죽이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일으키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